샬롬, 샬롬, 샬롬.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첫 시간이죠. 아모스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아모스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760년경에 또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또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께서 또 매 주일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서 첫 시간인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왕 으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자, 지금 이때는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어서 왕위를 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되죠. 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뉜 이 이스라엘에 이제 한 17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70년 정도가 지나서 이때 당시는 주전 760년경이에요. 여기 이제 우시아 왕이 있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이상,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하셨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아모스가 받았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냐면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디 사람일까요?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 사람이에요. 아모스가 남한 사람이었고 남쪽 사람인데,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을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갈 거고, 이런 그냥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아모스인데, 자,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우시아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물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뭐 배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먼저 우시아를 좀 살펴볼까요?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장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말씀 그대로 우시아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우시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이쪽 남쪽과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25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평가하실 때 여로보암 왕이 했던 업적 중에 영토를 확장한 거,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시킨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누가 하셨냐면 26절 2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신 것이지 여로보암이 잘나서 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를, 물론 이렇게 좋은 평가도 있지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저질렀던 우상숭배, 모든 악한 일들을 여로보암 2세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1년이라는 긴 시간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 7절로 끝이 납니다. 41년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정말 인상 깊은 게 뭡니까?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리고 어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은 것, 부유해지는 것, 그리고 나라가 막 부강해지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부강하다고, 개인이 부강하고 개인이 뭐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그게 정당한 거냐? 여러분, 나라 안은 내부적으로는 정말 골마서 썩어 있고 부패해져 있고 타락해 있는데 나라만 강국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한 것,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로 남쪽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아래 떨어져 있는 드고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목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드고어 목자 중 아모스가 받았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모스 이분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그야말로 평범한 사업가예요. 목축을 하는, 그래서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7장에 가면 또 본인에 대해서 아모스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7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7장을 보시면 여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중에 또 자세히 살피겠지만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이에요. 베델의 제사장. 이 사람은 완전히 왕하고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 어떤 대화를 하냐면 아모스가 마치 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전복시킬 그런 사람으로 이 제사장 아마샤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밥그릇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네 고향에 가서 거기 가서 선지자 노릇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장면인데요. 자, 11절에 보세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예언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아모스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죽고 칼에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로잡혀서 그 땅을 떠나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아모스가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사실은 그렇게 했죠. 아모스가 받았던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뒤에 보면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고 또 여기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어느 날이었어요. 그 어느 날 정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아모스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잘못하면 이 말씀 전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평신도였지만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땅에 가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메시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 왕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아모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짐을 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모스가 굉장히 두렵지 않았을까? 가기 싫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 하나님께서 매게 하시는 멍에,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는 그 사랑의 짐은 어떻다고요? 가볍습니다. 물론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기 때문에 시편 6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지게꾼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였지만 평범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가축과 뽕나무를, 무화과나무를, 돌무화과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이 아모스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짐, 말씀의 짐, 이 짐을 져 주셨을 때 기꺼이 그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지가 지금 2000년,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이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와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이 예수와를 향해 있고, 이 모든 성경이 예수와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전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각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옛적에 구약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선지자 아모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아들 예수아이십니다. 예수아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그 뒤에는 없어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어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모스 선지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바로 예수아,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 주 예수아, 예수아가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아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날에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받았던 이때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은 바로 예수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날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분의 오시는 날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인류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도님을 아모스처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에 이제 아모스 선자 시대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날이 예수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긴박함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심지어 정말 이 아모스처럼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전하여서 아버지 심판받는 자가 없도록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올바로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꾸물거리지 않게 하시고 미루어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모두를 예수와의 교회를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1장부터 또 마지막 장까지 정말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미리 읽으시고요. 다음 주에 1장부터 한 장씩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정말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고아들과 열방의 고아들을 먹이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데이비 목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에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런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의 삶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그 직장과 사업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예루살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